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91쪽이 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산이 낮아지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 외치는 외침의 소리를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은 듣습니다. 늘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오늘도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재림의 길을 닦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주시는 한날의 복과 또 일생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은 3040이 개강하는 날입니다. 30, 40대 우리 믿음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 세워지고 그들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중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젊은 이 세대가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되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의 힘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알파 에너지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멋지게 이겨내고 걸음마다 간증이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은 한 50분 전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와 마마크의 기도를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6시에 이동을 하면 우리 한 5분 동안 찬양을 한 이후에 바로 한 20분 동안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 김밥 한 줄 들고 우리 먹고 직장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 40대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되고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검이 되어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30, 40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다음 세대 비전 세미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비전 세미나인데 여러분 광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또 마침 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아이는 키가 자르고 지혜가 자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하더라라는 말씀을 40절과 52절에 어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마는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는 길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가 될까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안양쌤 미션병원에 우리 그 박상은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1시간 동안 8시 50분에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당겨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8시 반에 와서 한 20분 동안 찬양하고 그리고 8시 50분에 바로 말씀을 1시간 동안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8시 50분까지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은 당연히 나오실 것이지만 우리 각 교구에서 또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면 아마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시는 대로 다른 예배실도 필요하면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0년 동안 주님은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일을 하며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는 효도와 그리고 자신의 세상에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충직히 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하면 공생애만 똑 떼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세례 요한을 먼저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을 따라 오셨다고 한다면 바로 세례 요한도 구약에서 이미 예언돼서 왕이 오실 때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해서 벌써부터 700년, 400년 전부터 예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3절 이하에서 5절까지 인용이 됐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앞길, 왕의 앞길,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와야 하는 또 그 세례 요한이 뭔 일을 할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스크린에 비추는 대로 한번 볼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이하에 나와서 5절까지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읽으신 4절 이하에 6절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그대로를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실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워주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모든 육체께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여기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같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오늘 4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을까요? 말라기 3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서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그 큰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이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도 말씀 안에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일뿐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벌써부터 700년 전에 4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 같은 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은 오셔서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고 계실 때도 세례 요한은 끝없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나타나서 오늘 읽으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고 회개를 통한 여러분 제3의 길은 유일한 회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넬로의 집에 초대를 받았던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기 전에 고넬로의 집에서 백부장의 집에서 처음 이방인으로서 1호 이방인 1호 구원을 받은 사람 고넬로의 집에서 초대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37절에 있는 세례 요한의 여러분 그 예비하심 세례 요한의 그 나타나심을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공생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게 하고 그 세례 요한의 준비된 길을 따라 예수님 오셨다라고 38절 이하에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보배로운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여러분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 요한이 왔어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의 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암송해 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 즉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와야 하는가 세례 요한이 하신 역할만 있는 것이 뭔 잠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 안에는 뭘부터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랬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뭘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안 그래도 소리는 사라져버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소리에 부딪힘이 없는 광야에서 소리는 허공을 치고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소리의 능력은 바로 모든 하늘과 땅과 피조물과 인간이 다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늘 일상의 하루에 2만 마디 이상의 말을 하는 우리의 그 모든 언어 속에서도 이 언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되는 것이고, 이 언어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요. 말은 자기 예언이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대한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참 은혜롭게 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이쁘게 해야만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면 이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 존재, 세례 요한의 사명을 아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검소함,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의 검소한 삶, 또 우리는 겸손한 삶, 희생하는 삶을 가리키는 건데, 소리는 선포되고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인간의 귀에서 멀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소리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고, 그리고 소리처럼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까지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한 줌의 재가 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살아가는 사명 속에서 뭔가 붙잡고 욕심을 부리고, 뭔가 붙잡고 미련을 갖고, 뭔가 붙잡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적인 가치에서 흔들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아쉬운 삶을 살아가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한 여러분 선지자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겸손하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놓치고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매일 말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지 못하고, 실은 보면 내가 신랑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스스로의 메시아의 위치에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설픈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여러분 곧게 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이 네 가지 단어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첫째는 모든 골짜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산이에요. 그 다음에 굽은 것이에요. 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방해하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이 늘 모두의 구주가 되시고 모두의 친구가 되시고 모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네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골짜기, 메워져야 될 골짜기는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낮아야 될 산과 작은 산은 뭘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굽어 있는 것들은 뭘까요? 우리 안에 험한 것들은 또 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자만 교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기를 믿는, 나는 내 하나의 의지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만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 교만, 간사함,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냉정함,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고집과 무관심,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볼지어다 너의 마음의 문을, 내가 너 마음의 문을 두드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고 그로부터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보면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지만 주님은 강도가 아니기에, 주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1000번을 십자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주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주님이 내 메시아가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메시아가 되길 원해도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이런 골짜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여러분 높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굽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험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는 그 주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의 사랑이 없는 냉담함을, 주님의 나를 위하여 그 사랑의 모든 걸 보여주고 죽으셨지만 내가 사랑하지 못함을, 여전히 내 고집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용서해 달라고, 내 안에 있는 굽은 것들과 험한 것들과 골짜기와 여러분 높아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 우리 이 일들을 정의하며,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전혀 여러분 어려움이 없게 대하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때가 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됐어요. 모든 육체는 전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에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사야 40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사야서 여러분 40장 5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분투하고 어둠의 이 권세와 싸워가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 승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가장 인생 속에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한 가장 귀한 일, 여러분 가장 놀라운 일, 가장 큰 일, 영광스러운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오늘 읽으신 성경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랬는데, 이 성경은 본래 이사야서 보신 것처럼 40장 5절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 그러지 않고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에게 나타나게 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영광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을 내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을 세례 요한처럼 누구에게인가 전해줘야 돼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일, 인간이 했던 가장 큰 일,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가장 큰 영광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회개가 죄 사함은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회개가 진짜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어떤 회개가 되어야 되느냐를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권사님 천천히 읽어주실까요? 우리 천천히 읽을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제일 먼저는 보배는 여러분, 제일 먼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회개는 마음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완전한 회개는 삶의 열매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내가 삶으로 그 일을 전차를 밟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의 습관의 반복성을 내 안에서 해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회개는 삶의 열매로 나타났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됐어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심지어 오늘 보신 것처럼 도끼가 이미 9절에 나무 뿌리에 놓였다. 너희가 자꾸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너희는 너희의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라 라는 얘기예요.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삶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너가 회개했다면 이제는 그 삶을 다시 가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몸을 다시 등우는 것처럼 회개하고 또
그걸 집어먹고 회개하고 또 죄에 뒹군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스폴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참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스폴전 목사님은 수백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강도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족을 해쳤어요. 여러분 가족을 해치고 강도가 그 칼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을 죽인 그 피 묻은 칼을 집에 놔놓고 계속 그 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것을 또 죄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내가 또 죄를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그 여러분 피 묻은, 예수님을 죽인 여러분 여러분 피 묻은 채찍을 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갔었어요.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여러분 내가 그 죄를 또다시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 나를 대신해서 강도가 들어왔는데 내 대신 내 가족이 죽었는 그 칼을 내가 가지고 여전히 피 묻은 칼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칼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망치와 채찍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 죽은 그 십자가의 채찍과 망치를 여러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 그걸 계속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다시 짓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젊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채찍과 여러분 그분의 망치를 갖고 또 주님을 계속 옆에다 내가 농장에다가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계속 돌아가시도록, 계속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희생한 우리 가족, 그 가족의 칼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 칼을 내가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쓴 칼을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 부모가 믿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한다. 이 얘기는 부모의 전통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은 각자의 입으로, 각자의 마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여러분 나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는 있어도 부모의 믿음이 내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우리는 그 부모가 주신 믿음의 유산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부모를 만났다면 이제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줄 뿐 아니라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세례 요한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희생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약대 틀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예루살렘 왕궁에도 거할 수 있고 갈릴리 호숫가에도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검소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소리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뭔가, 무슨 내 안에 꼴짜기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포장된 꼴짜기, 위장된 꼴짜기, 우리 안에서는 무슨 아직도 남에게 보이지 않는 높은 산과 작은 산들이 내 안에 놓여 있는가, 굽은 것이 무엇인가, 험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서 내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드라이브를 걸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릴 뿐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수가 변화를 거듭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다음 세대 기도 좀 보여줄까요? 예. 우리 한번 학교 중보 기도부터 문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시작. 주님, 교장, 원장, 총장, 교감, 원감, 부총장, 부장, 주임, 보직교수, 선생님, 교수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이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업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선생님, 교수님들에 의해서 많이 교육되어 학생들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담임 선생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학생들의 특성과 소질을 잘 파악하는 능력을 주시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수고를 소망 가운데 기뻐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하지 않으니까 금요 심야를 하니까 토요일 날 마마크르 기도를 늘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마마크르 본부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토요일 날 기도를 올려줬대요. 우리 한번 토요일 날 마마크르 기도, 4월 15일 날 이번 토요일 기도, 내일 기도를 우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로마서 5장 10절 함께 하실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서울의 각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봄꽃이 만개하듯 각 사람의 가슴마다 피어나게 하소서. 아멘. 4월 25일 서울 지역 마마크르 연합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애교구가 모여 교단과 교파와 지역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헛걸음을 보게 하소서. 연합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서로를 일으키고 세우는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마마크르 기도의 불꽃이 서울의 25개 구에도 타오르게 하소서. 서울 대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불꽃이 평양까지 이르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에서 수만 명의 어머니들이 4월 25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는 처음으로 있는 서울 지역 연합 기도회, 이번에는 5개 구에 있는 대표 교회만 모일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25개 구를 확산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우리 교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 여러분이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그 일을 해왔어요. 이번에도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마중물로, 부솔시계로 하나님이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아주 그냥 발악을 할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이 땅에 기도가 먼저 일어나 이 땅의 부흥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배들이 순교하며 이 땅에 물려준 그 놀라운 순교의 피가 이 땅에 헛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70년 전 이 땅의 부흥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4월 25일부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손을 듭시다. 예. 손을 들고 오늘 여러분 오늘 주신 세례 요한의 말씀과 그리고 3040 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학교 중보 기도 운동과 오늘 저녁에 있는 세미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4월 25일 날 있는 서울 지역 연합 기도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정말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의 광야에 검소한 소박한 하나님의 소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소리처럼 희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소서. 학원을 축복하시고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4월 25일 날 서울지역 연합기도회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재단에 모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강한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 일어난 부흥을 다시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평양대 부흥뿐 아니라 70년 전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려내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소서. 이 땅의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세워 주소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하나님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를 기다립니다. 주 앞에 부르짖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30, 40대 젊은 세대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부터 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하나님 이 시대 위에 이 몸된 재단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루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일하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